모든 것엔 이치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알면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무엇을 쨘 때에 시계 방향으로 또 오른쪽으로 돌리면 쬐어지죠. 풀면 왼쪽으로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것이 거꾸로 밑에서 이렇게 무엇을 째려면 순간적으로 혼동이 옵니다. 이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지 왼쪽으로 돌려야 될지 이게 마치 참 어떤 것이 바른지 하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혼동이 옵니다. 그때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서 모든 것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째인다 하는 것을 알고 하면 쉽게 되지만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하면 힘이 듭니다. 똑같이 만사에 이치가 있듯이 우리 인생살이에도 다 이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치를 잘 알고 살면 우리 인생살이를 성공적으로 또 복되게 잘 살지만 이치에 거슬려서 살면 우리 열심히 아무리 잘 살아도 절대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 한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살이의 참된 이치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시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6일 동안 말씀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은 주권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다 홀로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주권자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사화복, 사람이 살고 죽고 화되고 복되고 흥망성생, 흥하고 망하고 또 성공하고 쇠해지고 또 좀비 귀천 귀해지고 또 그 사람이 천해지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매여 있는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딱 매여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알려주신 제일 최초의 이치입니다. 야야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매여 있다. 네가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너가 행복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동기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래야 되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래야 되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자야 되지.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나님이 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우리가 잘 되죠. 그러니까 그 동기도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일에, 자기의 모든 것에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방법도 하나님으로 인한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킨 대로 우리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대로 하는 것이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또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렇게 살자, 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의 이치를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 왜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총명은 너무 크고도 넓고 놀라워. 그러니까 왜 바람이 부는지, 왜 비가 내리는지, 왜 춘사월에 눈이 내리는지, 왜 태풍이 부는지, 왜 이렇게 지진이 생기는지, 왜 사람들이 착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모르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치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허락해야 되고,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분이 하니까 되고, 그분이 안 하시니 안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깨달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오케이 사인 내리도록, 그분이 함께 하도록, 그분이 축복하시도록,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동기도 그분, 방법도 그분, 목적도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이치를 알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성인 칼을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잠그신 것도 하나님께서 잠그셔요. 푸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푸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되지,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분이 주인인데 그분이 창고 열쇠를 뭐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겠다면 주인 몰래 좀 봐도 이번에 좀 주면 안 되겠나, 이게 통하지요. 근데 그분이 주인 되시고 창고 열쇠도 그분이 딱 가지고 계시고 모든 계수도 하시고 들어오고 나옴을 다 체크하시고 주는 가정까지 당신 다 모든 세밀히 모든 것을 정해서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이것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뭐라고요? 이것을 두고 은혜, 그렇게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자가 이치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지한 사람, 이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 하면은 내 힘으로 살면 된다, 내 노력으로 살면 된다, 이 세상 이런저런 방법으로 살면 된다, 이 세상 이런저런 자본으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이 훅 바람을 불면요, 자기가 쌓았던 것이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가 아무리 높이 올려도 하나님께서 밑에서 흔들어 버리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쌓아 올렸던 그 명예 한 방에 이런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정치권에 시끄럽죠. 뭐 받은 돈이 3천만 원, 우습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3천만 원 그 돈입니까? 돈? 그 하루 뭐 식사거리도 안 될 거예요. 정치한 사람 여럿이 앉혀놓고 한번 식사인 대접해 보세요. 3천만 원 그 돈인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이 명예, 권세, 그거 다 내려놓는다면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리 됐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자기 어떤 수단, 노력, 방법, 그런 것들이 필요 있습니까? 아무 짝도 없어요. 자기도 생각지 못하게 그냥 뭐 들어온 이런 일, 닥친 일, 속수무책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이상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밤도 안 자고 그냥 힘쓰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안 쓰면 되지, 내가 뭐 굶더라도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까짓거 못할 것 어디 있어. 모든 자본을 똘똘똘똘 모아가지고 하면 모든 것은 요즘 돈 아니면 해결되나? 돈 가지고 팍 덮어들이면 권세도 높고 모든 학도 높고 이 모든 명예도 높고 돈으로 사지 못할 명예가 어디 있으며 돈으로 사지 못할 학위가 어디 있으며 돈으로 가지 못할 권세가 어디 있나?
돈만, 자본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본 가지고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철이 없습니다. 삶의 이치를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 우린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겠다 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아니하는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의 방법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은혜란 단어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은혜는 공으로 주신 것을 은혜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모든 것을 공짜로, 공으로 다 주셔요. 왜? 우리가 그것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공으로 주셔요. 그래서 우리 은혜라는 것은 공으로 주시는 것, 이 은혜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일반 은혜, 또 하나가 특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럼 대체 일반 은혜는 어떤 것이 일반 은혜입니까? 일반 은혜는 자연 은혜입니다. 자연 은혜. 다시 얘기해서 비, 바람, 공기, 빛, 땅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자연 은혜, 또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태풍이라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준 것이 이것이 태풍입니다. 지진이라든지 또는 어떤 전쟁이라든지 땅 위에 이런저런 모든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역사,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일을, 그 말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써서 섭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모든 자연의 은혜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 섭리의 은혜는 다 좋은 것들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무슨 태풍이 좋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 이 넓고 깊은 바다를 어떻게 여러분들 청소하겠습니까? 해산물, 우리가 정말 풍부한 그런 우리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바다가 썩어져 가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좋은 자원을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큰 대양을 청소 못해요. 그런데 태풍이 한번 불면 말이죠. 태풍이 한번 불면 이 완전 밑에 바다를 청소합니다. 물을 한번 휘줘요. 대서양으로 막 태평양으로 막 인도양으로 빙글빙글 돌게 하니까 이거 도는 거기에서 싹 정화되니 태풍 없으면 이런 자연이 이렇게 보존이 안 됩니다. 지진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쓰는 유기체로 얻어지는 그런 석유의 에너지, 무기체로 얻어지는 이런 석탄의 에너지, 이게 지각병동으로 인해서 이게 묻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발굴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지각병동을 통해서 붙어 떨어져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대륙을 만들고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이용하는데, 땅을 이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순간은 아이고야 해도 나중에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이롭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 섭리는 다 선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태양, 빛 나쁜 겁니까? 물, 이거 여러분들 나쁜 것이에요? 공기, 이거 이런 필요 없습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공으로 주셨잖아요. 누가 이것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 공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이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사람이 공기 없이 살 수 없다. 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물 없이 살 수 없다. 다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하면은 아니 이게 잘못된 깨달음이라 그 말이죠. 거기 이치를 몰라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셔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일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 없으면 못 사는데 왜 여러분 그 단어를 싹 바꿔서 공기 없이 못 산다 하는 것을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산다니까 그에 대해서 왜 반발합니까? 왜 그것을 여러분들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일반 은혜, 이 일반 은혜 오시는 사람들은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공으로 다 주셔서 돈 지불 안 하고 얼마나 좋은 이런 공기 마십니까? 돈 내지 아니하고 이런 얼마나 좋은 물 마십니까? 돈 내지 아니하고 이 좋은 빛,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쬐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또 하나 특수 은혜가 있다 그랬죠. 특수 은혜란 뭘 두고 말합니까? 특수 은혜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영감의 은혜, 이 두 가지가 특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혜 외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전부 다 말씀으로 주셔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신구약 성경이 귀한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 이거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특별한 은혜는 전부 다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럼 영감 은혜는 무엇인가? 그 말씀 속에 깨달음, 성령의 감동이 이것이 영감 은혜니 그것이 바로 말씀 중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라 하고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그것이 바로 영감의 은혜, 영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은혜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영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일반 은혜면 되지 특수 은혜까지 이 특수 은혜의 필요성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신령한 것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린 이 세상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도 있잖아요. 그 하늘의 모든 축복을 내가 받아 가지는 것은 특수 은혜로 받아 가집니다. 이런 특수 은혜가 없으면요, 가지 못하면 세상 것은 아는데 하늘의 것은 몰라요. 신령한 것을 모르고 신령한 것을 가지려고 생각도 안 하니 우린 세상이 반이요 하늘이 반이요 이렇게 우린 쉽게 표현하지만 실상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지극히 짧고 하늘의 삶은 지극히 영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마련하지 아니하면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하늘의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특수 은혜가 없으면요,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하늘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신령한 것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특수 은혜가 필요합니까? 신령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또 땅에 죽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살리기 위해서는 특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월이 가면 다 없어집니다. 육체는 날로 세잔해집니다. 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런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특수 은혜,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 가만히 있으면 헛되게 보낼 시간을,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갈 나의 모든 세월들, 가만히 있으면 아무렇게나 쓸 나의 물질을 이런 은혜 받고 오니까 이야 진짜 이거 복된 일에 투자하자, 이걸 귀한 일에 내가 이제 힘쓰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전도하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니까 이건 어차피 없어질 것들, 이거 없을 것을 빨리 이건 나의 것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이런 특수 은혜를 받아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먹어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죠. 남죽이 쉬니까 또 먹고 배가 터져 죽을 지경에도 또 먹고 미련하지 않습니까? 왜? 있을 때 먹어야지, 있을 때 먹어야 되지, 가질 수 있을 때 가져야 되지.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특수 은혜를 받아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 있다.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꿔라 하는 것을 알면, 야, 내 먹기에 족하면 됐다. 배만 부르면 됐잖아요. 남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눠주라고. 남에게 나누고요. 그 나누는 것이 나중에 다 나에게 필요할 때는 그것이 되돌아온다고요. 얼마나 좋은 이치입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 깨달음입니까?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나눠줬을 때 하늘 가니까 100배, 1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 있으니 이거 여러분들 우린 쓰고 족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이렇게 나눔의 귀한 법칙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특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놓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수 은혜는 왜 필요합니까? 신뢰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땅에 썩는 것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이 특수 은혜가 필요해요. 누가 받습니까? 이 은혜를. 이 특수 은혜는 택함 받고 중생되어 예수 믿는 자들만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는 다 의인이 됩니다. 그 의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이것이 특수의 은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이런 데 밥 먹을 때도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일할 때도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공부할 때도 도움이 필요하고, 자식 기를 때도 도움이 필요하고, 다 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애기들 다 여러분들 대소변을 뭐로? 기저귀로 하잖아요. 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도움이. 내가 손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도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 수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때를 따라 다 이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필요해서 어디 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그 모든 필요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라고요. 그래서 수저 주세요, 기저귀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청명 주십시오, 하나님 직장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와라 말이에요. 모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시니까 담대하게 나오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가 됩니까? 히브리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로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혔던 이 휘장, 지성소는 하나님의 존재를 뜻하는 이 법궤가 있는 곳이요, 성소는 이제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섬기는 바로 이런 곳인데, 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걷어야 돼. 휘장은 1년 한 번만이 걷고 들어갈 수 있어. 속죄일 때 대제사장만이.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에서 그 휘장이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입은 사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중생받는 자요. 그 사람 누굽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누가 특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고 중생 받은 사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사람, 의인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어 의인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에게 특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혜도 공으로 받고요, 특수 은혜도 우린 예수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받고, 이 은혜 받는 데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자격을 가진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많으면 뭐합니까?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뭐합니까? 야, 우리 집에 막 금송아지가 꽉 찼다 있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내 머리에 1000개, 10,000개의 단어가 지금 들어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외국 사람 만났을 때 말 한마디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돌아서 사는 말이, 나 영어 만단어 이런 사람 아니가, 내가 뭐 토플을 내가 뭐 만점 받은 사람이 아니가,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말이에요.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은혜 받는 자격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일반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자격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자기가 받아야지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수 은혜를 우리 받을 자격은 있는데, 어떻게 이 특수 은혜를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특수 은혜는, 은혜가 무엇으로 온대했습니까? 말씀으로 온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들 읽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읽는 사람 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치를 깨닫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잖아.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네 직장 당장 모가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네 당장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께 노염이 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이 편안하다, 지금이 잘 된다 해도 여러분 화산 폭발할 때 나 폭발한대, 지진 날 때 나 흔들어 준다 하고 여러분들 됩니까? 절지에 갑작스럽게 되는 거죠. 뭐 해고할 때 네 해고한다, 아침에 가니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절지에 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하게 계실 때 하나님이 노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아니,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일반 은행 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받아가졌으니 중요한 것은 특손이 아닙니까? 그 특손에는 말씀을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없는 시간도 내어서 힘을 들여서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장서가 아닙니다. 책장에 꽂아두는 그런 비치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생명의 능력이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말씀이라고요. 내 삶의 모든 키가, 열쇠가, 성공의 열쇠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시간을 쪼개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회만 있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5월 집회가 있다, 여러분들 오십시오. 들으십시오. 오늘 주일이다, 오세요. 들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가 있다, 여러분들 참석하세요. 아이고 내가 여행 가야 되고, 아이고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과일을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받는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수단 방법, 이런저런 자본, 이런 것을 여러분 중시하면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말라보십시오. 그런 것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왜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바로 이치. 여기 이런 이치가 있구나. 여기 나에게 지금 이것을 명령하고 있구나. 사업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는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내 건강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자식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십시오. 깨달음을.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이고, 그 수준에서 지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소리는 유목사의 소리고 저 소리는 애기 소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이런 그 수준에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가지십시오. 깨달음을.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가지기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이대로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깨닫는 것이 있어요. 깨닫기만 한다면 우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행하면 실상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이 특수 은혜는 현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때 바로 현실에서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때에 받는다 그 말이에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같이 지금은 여러분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마음껏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습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다 이런 성경 앱을 깔면요, 직장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내가 다 그 앱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운전해서 보지 못하면 다 성경 말씀을 녹음한 그런 또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스마트폰에 딱 깔아놓으면 말이죠. 뭐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런 또 뭐 녹음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름 딱 들으면 신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 운전하면서도 이러면 듣게 됩니다. 우리가 또 조금만 식사 시간이라든지 또는 뭐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조금 짬이 있을 때 얼마든지 이런 우리가 성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우리가 잠시 생각합니다.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왜 존재합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생각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생각이 잠깐의 고요함이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추진력에 큰 힘이 되는 것 우리가 알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가 잠깐 자기가 뭔가 생각할 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봐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된 우리의 모습인데 그 생각을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꼭 그 생각할 때 어제 높대 짓재 와 어쩌노 이번에도 이번 시즌 끝났네 꼭 야구만 생각이 됩니까? 아 이거 한국 요즘 축구 뭐 이 엉망진창인데 아이고 요즘에 무슨 뭐 프로그램이 뭐 드라마가 어떻고 꼭 그런 것만 여러분 생각해야 되나요? 그 생각을 어차피 해야 될 생각을 말씀으로 생각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의지만 있다면 하고자 한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대체 무엇인가 그걸 한번 깨달아 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 보세요. 거기서 얻어지는 그 깨달음 그래 이렇게 살면 되겠다는 그것이 여러분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되니 얼마나 복되고 좋으냐 그 말. 그걸 어디에서? 현실 지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냐 말이야. 지금 어떤 때라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의만 있다면 이번 5월 집회도 여러분 얼마든지 가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뭐 집중적으로 11시간 동안 1시간에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그것도 전부 성경 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들으면 이 아무리 닫히는 뚜껑도요 자꾸 열면 이게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면 여기 말씀이 쫙 들어가면 사람이 싹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자기가 청소가 돼요. 이걸 여러분들 무엇으로 말씀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까? 새롭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중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어떤 때? 은혜의 때라고요. 지금은 은혜의 때. 하지만 조금 있으면 심판의 때가 옵니다. 우리 이런 날이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심판 행한 대로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때는 은혜의 때가 아닙니다. 판단의 날이고 그대로 봉하는 봉의 때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보라 하잖아요. 제가 눈 좋을 때는 조그마한 이 성경 가져가도 막 책 보면 다 보는데 요즘에는 말이죠. 이거 없으면은 이것도 지금 잘 안 보입니다. 뭐 조그마한 성경 갖고 다니죠. 항상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어디 떡 펴놔서 읽으라면 보면 뭐합니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한자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성경 들고 이게 열차간에 앉아서 성경 못 봐요. 그렇다고 이거 뭐 테이블용 이만한 성경 들어가지고 쭉 펴놓고 앉아서 읽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좀 눈이 좋을 때 은혜 때 그때 읽으십시오. 청력이 좀 좋을 때 그때 이름 좀 들으세요. 기력이 있을 때 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십시오. 좀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십시오. 이런 은혜 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특수 은혜를 받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혜로 우리가 살을 차요 특수의 은혜로 살 우리니 이 일반 은혜는 이미 우리가 받았고 특수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받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특수 은혜를 받기를 힘써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아서 좀 신뢰한 것을 만들어 나가고 썩어져 없을 것들을 다 우리가 고쳐나가는 이런 축복된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다 이치가 있습니다. 인생살이에도 이치가 있어요. 이치 중에 제일 큰 이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치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수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혜는 이미 우리가 가졌고 특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성도예요. 그래야 하늘의 것을 마련하고 땅에 썩어질 것을 다 우리가 바꾸죠. 이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힘써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듣기를 묵상하기를 깨닫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특수 은혜를 풍성히 받아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